룻기 1장 14절로부터 18절 말씀 다 찾았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가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야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성령님께서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셋들이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오롯이 주의 진리를 깨달아 저희들에게 큰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룻기 1장 지금까지 여러 번 강의를 했지만 룻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 그랬죠? 짧지만 4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각자 보고 있나요? 시대를 여러분들 각자 이제 나름대로 미래를 인식하고 투영하는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깨닫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류 역사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성취하신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늘 깨닫고 나가는 것이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나가는 것이고 또 분별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의롭게 잘 헤쳐나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각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어른이 되어가지고 한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매우 오묘한 그런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책임 있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이제 성장한다는 말인데 이 독립된 인격체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의 연합을 이루고 그 연합을 이룬 가운데 자손을 낳는다는 것이 그 속에는 삼위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 원리가 있다. 지난번에 한번 내가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우리가 은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은혜 시대에 꼭 결혼을 해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이 결혼 제도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 이거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그 연합된 가운데에서 예수라는 한 자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성취된 이 은혜 시대에는 어떻게 따로 우리가 결혼을 의무적으로 강요할 그런 상황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신처럼 가능한 한 혼자 지내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복되다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잖아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은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류에 의해서 창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의로운 삶은요, 인격적인 교통, 소통, 이런 동행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은 곧 육신적인 결혼보다도 누구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류의 원리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결혼 아니라 뭐래도 인간 대 인간의 소통과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결혼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결혼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어느 대중가요의 한 소절처럼 뭐 사랑 타령으로 그런 여러 모양으로 포장되어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결혼이 어떻게 변해요? 시간이 지나면은 무미건조해져요. 그냥 아무 감각이 없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생존에 대한 그런 중압감에 밀려가지고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오늘날 결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정략적인 이기적인 신분 상승의 어떤 수단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고 가문 있는 집안 만나려고 그냥 길을 쓰는 거예요. 또 기타 병폐적인 모양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정말 심한 상처와 또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참 별 형태들이 다 나오죠. 그 요즘에는 어떻게 1인 가족, 1인 가족을 위해서 또 상품이 나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또 동성애, 게이들끼리 결혼도 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요. 또 이게 하나님께 뭐 짐승하고도 뭐 결혼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병폐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정상적인 가정의 의미가 점점 교환 형태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거기다 인터넷이라든가 영상 비디오가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버튼만 누르면 이 자기의 재성된 이 욕구에 맞는 정보가 막 쏟아지니까 거기에 딱딱하게 정신세계가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에 담을 수 없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혼의 의미는 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목적으로 한 하나의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연합만이 인간에 주어진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결혼의 의미는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결혼생활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결혼생활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일반 육신적인 결혼생활, 이 부부간의 생활을 더 우선한다면 뭐예요? 무슨 관계예요? 내연관계예요, 말하자면. 내연관계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결혼생활도 하나님과의 결혼생활에 충실해서 그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부부의 가정이라는 의미가 성립되는 것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육신적인 결혼생활을 더 중요하게 된다. 그건 내연관계가 맞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물질적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연합을 하고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본체론적으로는 남편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격적으로는 하나님의 자손이 되기도 해요. 오늘 루키는 예수님의 본체론적인 남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뭘로 나타난다고요? 본체론적으로 남편의 의미로 나타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하도 하나를 발견했다고 했는데, 그건 뭡니까? 남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편인 동시에 자손이 되고, 항상 다중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것은 11절로 13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젊은 두 가부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남편이라는 점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비록 이 남편이라는 문제를 세속적인 용어와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로 접근해야지만이 이 남편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룻기서정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남편인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방향도 이 핵심에 부합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맞는 해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룻을 윤리적인 잣대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룻의 착한 성품만 이해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룻이 아주 착하고 그래도 마음이 곱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잘 받들라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이렇게 따라왔지, 이 정도만 이해하고 만단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들 두 며느리들에게는 이미 남편은 죽고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모 나오미는 가나안 베들레헴이라는 한 본향을 앞에 두고 두 며느리들에 대하여 함께 가느냐 안 가느냐의 두 갈림길에서 그들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14절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녀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고, 둘째인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붙여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남녀의 결혼관이 개인적 성향을 굉장히 중요하시하죠. 그렇죠? 서로 좋으면 결혼해서 자기들끼리 알콩달콩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옛날은 어떻습니까? 옛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한 여인이 성장해서 결혼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가문의 환경과 삶의 가치와 생활 방식 속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출가 외인이라 해가지고는 한 번 출가하면은 그 집안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귀신이 되어야 된다고요. 귀신. 그만큼 엄격한 잣대를 댔던 것이 바로 옛날 결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한 번 결혼을 해가지고는 만약 잘못된 남편이나 집안을 만나게 되면은 그 인생에 얼마나 박복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참 행복합니다. 자기들끼리만 좋으면 그냥 결혼한다니까. 그 옛날에 그게 아니에요. 한 번 갔다 하면 그냥 막 그 인생이 그냥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지는 게 옛날에 여성분들의 모습이라. 그야말로 정말 그 원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집안의 흉한 일은 다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고 덮어씌우면은 그야말로 그 인생이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한 번 인생 사는 거 그냥 아주 끝장나는 겁니다. 그게 여자들의 그 우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룻기서정도 옛날 결혼관에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오늘 나오미를 향한 룻의 간절함에서 이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16절 한번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치 옛날처럼 룻이 그 집안의 귀신이 되겠다는 식으로 아주 배수진을 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룻의 행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 결혼해서 남편을 만날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은 율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곳이고 이방 여인에게는 사회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로 취급당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큰 며느리 오르바의 선택이 오히려 매우 현실적인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룻은 시모 나오미를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가? 이것은 오늘 본문을 두고 두 며느리의 선택에 담긴 의미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룻이 이렇게 시모 나오미를 쫓아온 것은 모압 땅 엘리멜렉의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는 거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여호와 하나님의 지식을 체험하고 그 지식에 체험된 것으로 인하여서 나오미를 선택했다라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온전히 깨닫지 못한 오르바는 돌아갔고 또 그래도 깊이 좀 깨달은 룻은 나오미를 쫓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라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본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 추측은 가능성이지 완전한 해답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추측이 사람 잡는 거예요. 성경의 함정에는 이 추측이 있어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사실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이 대개 묵시나 비유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이런 추측적 해답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매우 불가피해요. 여러분 그렇죠? 묵시나 비유로 기록된 것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추측에 의해서 해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큰 함정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 정확한 해답은 각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분량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수많은 거짓된 사단의 종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사람의 계명에 다 미혹되어 가지고 수만 명이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사람 잡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항상 어떻게 내가 죄를 늘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냥 매달려야 돼요. 물론 예전 가운데 그를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는 예전 가운데 있지만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좀 더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보고 룻의 선택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한번 이것을 내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들여다봤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한번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추론해보자 이게. 본문에 나타난 엄연한 상황들만 두고 룻의 믿음을 한번 추론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6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어떻습니까? 룻은 나오미를 몹시 인격적으로나 모성적으로나 깊이 존경하고 따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해요. 사실 시몬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을 평소 아끼고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13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바와 룻은 시몬 나오미의 이런 성실한 모본을 깊이 신뢰했고 매우 존경하는 마음을 늘 지니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본문에서 의심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존경받는 시어머니였다. 세상적으로 봐도 이렇게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상처받고 불행한 처지에 놓이다 보면은 믿고 존경할 만한 분을 의지하고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예들을 흔히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각박한 이 사회일수록 정말 경쟁이 치열하고 상처받기 쉬운 이런 사회일수록 이런 예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죠. 한 가지 예로 본다면은 서울에 어디 남영동인가요? 거기 보면은 어느 신부님이 그 노숙자들한테 늘 밥을 해주는 그 신부님이 있대요. 민들레 식당? 한번 TV에서 언뜻 보았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후원받아가지고 무상으로 이렇게 먹을 거를 주고 나눠주고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신부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자기 처지와 비슷한 그런 역경을 부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와 함께 이제 봉사하고 그래요. 그분처럼 자기 인생도 그런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룻을 이해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원하고 이것이 지켜된다 이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깊이 관심 가져야 할 인물이 바로 나오미라는 것이 나오미. 이 나오미를 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즉 그녀의 인생에 담겨있는 가치와 성품을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런 나오미를 통해서 왜 룻이 이토록 붙잡고 있느냐라는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잠시 기근이 있다고 해서 나오미 가족이 우상이 가득한 이방 땅 모압에 거하면서 시작된 이 불행은 한 가정의 몰락이라는 참혹한 현실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오미는 이방 여인인 이 두 며느리들과 함께 빈털터리요 기업을 이을 수 없는 과부들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손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생애에 있어서는 그냥 끝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최소한 계대의 후손을 중요시하는 이 구소사적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보면은 절망적이며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에 담긴 믿음의 줄기는 이 하나님이 이 계대의 후손이라는 이 장치를 통해서 쭉 이어지게 했고 한 예수라는 자손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율법에서는 자손을 꼭 봐야 된다는 그 원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첫째 자식이 없어가지고 결혼해가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자식이 그 계대를 잇게 끌어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자손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 율법 안에 있던 이 나오미 가족에서 남자가 없잖아요. 그게 자손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끝난 거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라는 생명 대신 예수님이라는 자손을 볼 수 없는 기업이 끊어진 가정이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과부의 처지는요, 대를 이을 수 없는 허망한 인간의 처지를 종합적으로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생명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처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지를 대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시몬 나오미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줄기 희망과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 유쾌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기쁨, 유쾌라는 뜻입니다. 희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이 세 여인들 중에서 나오미만이 그나마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녀가 우상이 가득한 모압 땅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직간접적으로 두 며느리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녀들이 그래도 다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가 아무리 모압 이방 땅에서 패가 망신했을지라도 돌아갈 본향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폐허 속에서 나오미만을 살려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또 비참한 처지에 놓인 두 며느리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희망이요, 또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행하게 육적인 것을 더 크게 여긴 오르반은 이 참된 가치를 몰라가지고는 그냥 돌아가고 말았어요. 반면에 룻은 모압의 우상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비록 나오미의 가정이 몰락했을지라도 그냥 나오미를 쫓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룻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시몬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이 최소한 의롭고 인애가 있는 삶을 사는데 오히려 더 유익하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룻이 모압 생활에 대한 그런 악함을 깊이 깨닫고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하고 비참한 상황이 될 것인가를 깊이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룻이 그런 입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속사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면 시몬 나오미는 전혀 무지한 자, 우리 이방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교사라고 합니다. 이 모압교사, 초등교사를 바울은 뭐라 그래요? 바로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이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화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화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로는 뭐예요? 믿음이 온 후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롯은 전혀 무지하고 불쌍한 고아와 같은 이방인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룻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룻이 나오미를 통해 모압 생활이 얼마나 죄상인지를 죄가 가득한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나오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비록 실패의 낙인이 찍히긴 했지만은 그 속뜻은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뜻을 잘 깨닫고 롯처럼 끝까지 붙잡는 마음으로 각자의 삶에 적용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세상에 얼마나 참담한지를 죄가 가득한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롯은 모압 땅에서의 삶,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인식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오미,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상을 따라서 그것을 쫓아 나간 거예요. 세미한 빛을 쫓아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롯이 그동안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인간 본인의 죄상들을 들여다보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기능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한쪽으로는 죄를 드러냄으로써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로마서 9장 33절의 말씀처럼 죄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칠은 만석이 되어서 저주와 심판의 자리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어떻습니까? 오르반은 세상적 미련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율법에 걸려 넘어진 자와 같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그렇다면 나오미를 율법과 같은 의미로 볼 때 이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시모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비쳤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 입장에서 한번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 내가 나오미를 봤을 때 나오미는 어떤 모습으로 비쳤을까? 이걸 봐야 된다. 하나는 의롭고 선한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적, 세속적, 도덕적 성품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거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두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봤을 때 두 가지의 성격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하나는 여호와 사상으로 보일 것이고 하나는 인간적인 측면,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성품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자는 평소 나오미가 신앙의 뼈대와 같이 여기며 믿어왔던 여호와 사상이고 다른 후자는 지극히 인간적이며 혈육에 매인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주의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가나안을 향한 초입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전자보다는 후자, 이 인간적이며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녀들에게 돌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미 나오미의 육신적 삶을 통해서 실패와 저주로 끝났다는 것을 두 며느리들이 익히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이며 세속적인 의미는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이미 그것은 몰락한 것으로 이미 드러났어요. 그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르반은 그 실패한 육신적 가치를 여전히 붙잡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 그만 우상이 가득한 모압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신속히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인생의 비극적인 참상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까?
수없이 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 경험들을 그토록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에 끈을 놓지 못하고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르바와 같은 어리석은 삶이에요. 반면에 롯은 나오미 속에 있는 여호와의 사상에 의롭고 선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비록 현실은 녹록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있는 시몬 나오미를 붙여찾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붙여찾다라는 다바크라는 말은요, 전혀 빈틈이 없이 찰싹 붙었다라는 뜻이에요. 빈틈이 없이 하나 되게. 이런 롯을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참된 남편으로 인도하는 중매자 역할로 나오미를 예배해 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에 뭐라 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찾아야 된다. 그 얘기가 뭐예요? 다급하게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혜로운 롯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오미와 한 몸처럼 찰싹 달라붙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야말로 롯은 모압 땅에서 잠시 잠깐의 일락을 위한 육신적인 삶보다는 가나안의 하나님을 섬기며 의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의지가 오늘 본문에 나온 붙였다라는 의미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이 롯의 선택을 통해 신앙의 매우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롯은 나오미의 생애를 읽어내려가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늘 일체가 된다는 것은 바로 로마서 6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반드시 이 성품을 버리고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예요?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 자기 필요를 채우는 것에 그냥 몰입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보이는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단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여기엔 바울처럼 세상에서 높아진 모든 것들을 능히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만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알아 복종하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과 일체된 신앙이 나타나야 진정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롯에 붙였다라는 신앙에 대한 한번 예를 들고서 맞춰보겠습니다. 붙였다, 다바크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주 중요한 예가 구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우리와 성정을 함께한 엘리야가 이방 여인 사르밧가브를 만납니다. 육신적으로는 전혀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가뭄 가운데서도 그녀는 엘리야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고 엘리야를 믿고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에게 큰 불행이 닥쳐왔어요. 무슨 불행인가요? 그녀의 독자 아들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마른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속에 있는 그동안 간과하고 잊고 있던 자기 속에 있는 원죄 가운데 있는 이 죄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째여 나로 이 죄를 깨닫게 하시나이까. 좀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엘리야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가지 기이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아들을 누이고 그 죽은 아들을 위해 3번 자기 몸을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열왕기하 4장의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게도 좀 더 구체적으로 재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에게도 수넴 여인이라는 이방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돕는 가운데 아들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는 그만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 신실한 그녀는 남편한테 이 일을 알리지도 않은 채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에 올려놓고 급히 달려가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는 죽은 아이의 위에 엎드려 자신의 입을 죽은 아이의 입에, 자기 자신의 눈을 죽은 아이의 눈에, 자기의 손을 죽은 아이의 손에 맞대어서 3번을 놓습니다.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무슨 의미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는 조금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이런 행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한다고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전인적인 일체, 지정의, 우리의 마음이 지정의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지정의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지만이 내 마음, 지정의가 그것을 공감하고 이 3가지 요소가 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롯의 붙잡다, 다바크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눈은 예수님의 눈이고 귀는 예수님의 귀가 되어야 됩니다. 입은 예수님의 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지식과 체험에 있어서의 일체된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행위가 하나 된 신앙입니다. 이것이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고자 나오미를 간절히 쫓았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붙잡다, 다바크라는 이 의미, 이 롯이 간절히 나오미를 쫓았던 이 붙잡다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된 삶, 지정의가 하나가 된 삶, 행위와 믿음이 하나가 된 삶,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